안녕하십니까 교우 형제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8월달도 저희들이 모임을 갖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진 다음에 8월 말경 8월 20일에 우리가 간단한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모임에서 우리가 의견을 나눈 그러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달 구역 모임에 관련된 주제는 소공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 우리 교구 사무국에서 나온 그 길잡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7월과 8월을 여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시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이 없으면 빛나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좌절과 고통, 상처의 어둠을 이겨내고서야 자신만의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수없이 넘어진 경험이 실패가 아니듯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엄마가 아이의 걸음마를 지켜보듯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며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희망이 되어 주십시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먼저 성의경을 바치고 시작성가로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61번을 부른 다음에 주님의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앞을 서는 없네 이 세상 복이 영화와 권세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그 없이 사랑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도 버렸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앞을 서는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번 달의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이번 달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32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산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은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늘 새벽에 오던 종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들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성경 말씀 찾기입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돈 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1. 자선을 베풀어라. 루카 복음사가는 이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재물의 축적을 비판하면서 자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선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자선이라는 명사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 마태복음서 3번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10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소유에 대해 전적인 포기와 올바른 사용을 강조합니다. 곧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소유의 전적인 포기를, 신자들에게는 소유의 올바른 사용을 요구합니다. 허리띠에 등을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절제로 허리띠를 메고 선행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 주님께서 언제나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혼인잔치, 유다인들은 밤에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잔치를 끝내고 돌아가는 시간은 한밤중이 됩니다. 종들은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들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기에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주인의 모습은 종말 때를 기다리며 성실한 일상을 살아가라는 요한묵시록 3장 2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중에 나오는 우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할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생전에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린 할머니의 수호천사는 하느님께 할머니를 지옥에서 빼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할머니의 선행을 하나라도 찾아낸다면 그리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수호천사는 할머니가 어느 거지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준 적이 있다고 하느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 양파 한 뿌리를 하느님에게 던져서 그 뿌리를 잡고 지옥을 빠져나온다면 천국에 맞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양파 한 뿌리를 할머니에게 내려주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천사가 할머니를 지옥에서 거의 끌어올렸을 무렵 다른 죄인들이 자기도 살려 그녀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꺼내주기 위한 거야. 저리가. 이렇게 악을 쓰며 발버둥 치자 양파 뿌리가 끊어져 버렸고 할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호천사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하느님, 살아생전 자선을 실천하지 못한 저에게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양파 한 뿌리가 되겠으니 저를 붙잡은 이를 또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죽었어도 자선을 멀리하여서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에서 그 할머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선과 자비가 낯설지 않도록 늘 깨어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은 게름나달의 하느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중 23번째 그림, 1595년도 작품입니다. 그림 N쪽에 위치한 부자 등의 뒤의 창살을 보며 그는 어느 곳에 있는 것 같나요? 그림의 오른쪽에 새들과 꽃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왕자에 앉아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요? 그림 N쪽에서 부자 등 뒤의 창살은 감옥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처와 같이 견고하고 큰 집에 화려한 집기와 보물 상자를 쌓아두고서 책상에 금화를 세고 있는 부자는 부유함을 누리는 듯 하지만 실상 탐욕의 감옥에 갇혀있음을 그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루카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침 성가로 가톨릭 성가 47번 형제의 손을 들어를 부르겠습니다. (8월이) 지나고 9월부터는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되어 성당 안에서 구역 모임을 갖고 우리가 성모님의 배웅을 받으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마침 기도로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와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신 주님. 저희는 당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이겼다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우 형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